오늘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제가 이 아침에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문제를 같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명훈 씨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레임을 보는데 거기에 그 개그맨이었던 고명환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개그맨이었고 때로는 그 드라마에도 좀 나오고 영화에도 좀 나오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그 진솔한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몇 권의 또 책도 또 내면서 작가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은 지금 일산에서 메밀국수집을 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말하기를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말을 부여했습니다. 모든 음식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요점,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놓칠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깨달았고 지금도 그런 기본적인 삶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또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가치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욥기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지금 강의하면서 그 욥기서의 마지막 그 42장에 이르는 긴 말씀이지만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38장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무엇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들은 세상의 도리와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괴리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창조적인 가치, 창조적인 법에 기초를 두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윤리적인 가치를 믿음인 것처럼, 도덕적인 가치를 믿음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면 어느 정도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질서를 잡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는 삶의 질서는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인 가치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가치까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여러분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오늘부터 봐야 될 게 뭐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 있었다면은, 과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고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일까? 라고 볼 때에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앞에 부분만 적어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윤리적인 가치가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윤리적인 가치가 주는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같은 맥락을 이룰 수 있겠지만 생명을 부여하는 데서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러나 세상적인 윤리와 그 도덕적인 가치는 여러분 삶의 질서는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통하여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평강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에 그 가치는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 그런 기쁨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약합니다. 그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철학과 속임수와 거짓 교사들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뒤죽박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풍성한 마음으로 갖지 아니하면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말씀 속에서 혹 말씀을 좀 읊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면은 이렇게 읊조리는, 그래서 뭐 시편 1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말씀 어떤 것이든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게 뭔 말일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니 무슨 말일까? 이런 말씀들을 좀 읊조리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기하십시오. 요즘에 미국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 속에서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다 암송해 버렸어요.
로마서 말씀 갖다 암송해 버려가지고 그냥 암송하는 게 말씀 선포야. 암송하는 말씀 막 하는 게. 사람들은 그 암송하는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 거기에는 어떤 것도 그냥 첨부되는 것도 없어. 그냥 말씀만 그냥 암송하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나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게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 생명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너희가 어떤 일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전통과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죠. 그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되지 못합니다. 왜? 사람마다 살아온 삶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렇게 순하게 만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마 좋게 들릴 거예요. 긍정적으로. 왜?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만 세 가지로 딱 나눴지만 이거는 구약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초하루는 그들이 매달마다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이런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속임수로 이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골로새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힘들지 않도록 보세요.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디다스코 세 번째 우리가 볼 게 가르침을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이 뭐냐?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아서 거기에 복종하고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여러분 디다스코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또 무슨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삶의 가르침 속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가 아하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에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아니면 뭐 가치 도덕적 윤리로 가르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한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다고. 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환경과 이단과 우상의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 근데
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쑥 지나가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가르치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자녀에게 자자손손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일에 너무 나약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기록됐지만 그 말씀이 얼마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이 삶이 어떻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침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교훈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손들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서야 되죠. 그것을 피스토스, 믿음이요. 믿음 위에 우리가 딱 굳게 이 굳게 서다는 말이 베바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확고하게 쓰는 거예요. 분명하게 쓰는 거예요. 견고하게 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흔들리는 말은 때로는 그냥 가지만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래도 오케이. 그러나 이 흔들림이 뿌리를 움직이게 만들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잡아 집을 짓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지어진 집은 절대로 잘 무너지지 않아요. 요번에 중국에도 홍수나고 한국에도 홍수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또 하와이 마우리 섬에서는 지금 그냥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온 세상이 난리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종교계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종교계는 지금 2구 동성으로 뭐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다 나오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되는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좌로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공간복에 보면 많은 이적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후에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10제자를 보내신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말씀을 선포한 것 밖에는 없어요. 그 모든 사건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였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신실함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내 마음에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anytime 흔들려요. anytime.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인정하고 그 위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꼭 근거만 있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8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표면적 기적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상황 속에 나와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있는가? 뭐가 내 삶의 기준이고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 표면적이고 외적인 이런 기적과 표적도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 경고한 거예요. 50% 믿으면 50% 경고한 거고, 여러분들이 100% 믿으면 100% 경고한 거예요. 10% 믿으면 10%밖에 경고하지 않아요. 뭐 될 때 말려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얼만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활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손 목사님 좀 약도 좀 사고, 그다음 어디 좀 가게 좀 신방도 파괴해서 좀 들릴 거라 해서 솔약국 브로드 에비뉴 거기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 날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지. 수요일 날 우리 그 미얀마 선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이 모였어요. 그 장로님이 부부가 거기 앉아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냥 수요일 날 뭐 하셨어요? 그래. 수요일 날 제가 뭐 했죠? 그렇게 보니까 팔팍에서 이렇게 팔팍이 오셨죠? 네.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목사님 막 바쁘게 왔다 갔다 그러시던데. 거기 뭐 약국도 들리고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좀 이렇게 그랬습니다. 거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길 건너편 빵집에서 두 분이 커피 마시고 빵을 먹시다 나를 본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기서 왔다 갔다 그러고 계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안에 계셔서 저는 못 뵀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 볼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보는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이 저기서 왜 왔다 갔다 그러고 계시지? 내가 뭘 하는지 모른 채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못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여러분 또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저분 목사님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왜 저기에 서 계시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 목사님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옛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경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친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불고기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최집사님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저기 오늘 카페 가자. 그 당시 카페는 좋은 말이고 그 이제 바에 가자. 바에. 그래 한번 가지 뭐. 근데 갑자기 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제가 바에 들어갈 테니까 바에 들어서 나올 때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바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날 지켜달라고. 누가 먼저 들어가셨을까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생활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에 서서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철학이 난무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축복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내가 또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다섯 번째,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여러분 땡스, 감사한 거죠. 그러나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페레쇼라고 하는, 이거는 초과하는 겁니다. 좀 초과하는 거예요. 조금 더 초과하는 거예요. 기준치보다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자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르면 찰랑찰랑하게 자르는 게 있고, 아예 따라가지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게 있고, 이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파레쇼라는 말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갖는 믿음의 마음이 늘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누군가에 내가 봉사한다? 그러면 그 봉사가 흘러 넘쳐서 상대방을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고마워,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뭐지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아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여러분 기본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헬라어를 얘기하고 문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 전부가 다 거의 하나만 딱 빼놓고, 과거형 하나만 빼놓고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난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이 딱 바뀌지 않으면 내일부터라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감사도 지금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성도의 삶은 뭐가 달라도 여러분 달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배 드릴 맛이 나고, 기도 드릴 맛이 나고, 그리고 전도할 맛이 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성도들 가정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맛보고 체험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똑같고,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으면 우리가 어디서 뭘 하나님 믿는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에 뭔가 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다를 수 있죠. 옛날에는 이런 거죠. 100불 축복받다 지금은 1000불짜리 축복을 받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좋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하나를 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
이런 백불과 천불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르거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기를 원했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얼굴 표정도 여러분 좀 달라야죠. 좀 더 많이. 미인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위에 있는 이빨 8개가 보여야 되고 밑에 4개가 보여야 된다. 한번 그런 모습을 줘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 나온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웃음 모습은 위에 8개, 밑에 4개. 그러고 한번 여러분이 웃고 거울 한번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 8개인가 9개인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그리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 오늘 그 모습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하였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